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애틋함과 그리움과 아쉬움, 이런 것이 떠오르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생일은 그냥 지나쳐도 첫 번째 맞는 생일은 사진도 찍고 많은 음식을 차리고 손님들을 불러서 아이를 축복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에 처음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책가방에 실내와 주머니에 새로운 학용품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준비해 주죠. 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첫 아이를 각별히 사랑합니다. 남자를 선호하는, 지금은 딸이 더 대우받지만 이전에는 큰아들, 첫 번째 아들을 장손이라고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 큰아들이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된다고 해서 큰아들의 공부를 위해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희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그 많은 재앙을 내렸을 때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10번째 내린 재앙,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재앙을 맞습니다. 바로왕이 그때서야 두 발 두 손 다 들고는 출애굽 12장 30절에 보면 처자들이 죽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 앞에서 너희 민족을 데리고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바로왕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자기의 첫 아들을 잃는 슬픔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누구 얘기죠? 어떤 사람이죠? 크게 얘기해서 크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믿는 무리가 많아졌을 때 구제의 문제가 생겼고 교회 7 지자를 세워 구제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으며 예수를 잡아 죽였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복음에 복종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증거가 능력 있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님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기사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 있는 듯한 방법으로 생겨나는 사건이란 뜻이고, 표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외부에 드러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으로 당하지 못하자 거짓 증언자를 세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종교 재판에 세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섰을 때 대제사장이 내가 정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유대인들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공회의 질문에 관계없는 갑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하고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릅니다. 스데반도 지금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기를 향한 위기를 감지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있지만, 자신에게 위험이 있음을 느꼈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을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세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였고, 너희도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잡아서 죽였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므로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제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겸손하게 복을 받아라.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잡아서 죽인 그분이 너희의 구원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뭐라 그래요? 찔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찔림을 받았으면 그들이 취해야 하는 바른 모습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내치고 돌을 던져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을 처형할 때 진 밖으로 사람을 끌어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군중들이 돌을 던져 신성 모독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들도 그 법을 따라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면 잘 되는 것으로 모두가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 즉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고 아주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입니다. 제가 바라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었는데, 제 믿는 신앙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을 거야,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만 55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 중에는 한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집은 예수 믿더니 이제 너네는 다 망했다. 저한테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다는 것이 실감이 났던 때입니다. 저기 우리 주차장 세운 거 있죠? 거기에 뭐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주차장 저기 세운데 저기 뭐 있었어요? 에? 화장실 있었어요. 화장실. 기억 안 나시나 보는구나. 에? 그 화장실에 막 들어가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봤더니 큰형님이 바이블맥 아카데미 학교 교장이 되셔서 그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를 수만 명 양성하고 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회장으로 또 출마하십니다. 또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또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였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스데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가족의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가족의 슬픔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에게도 자녀들이 있었다면 아마 저처럼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는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또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스데반이 뭐 한다요? 잔다고 그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로운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됩니까? 돌에 맞아 몸에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가운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혹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고,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서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울지마 톤주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님이 48살에 죽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죽었을 때 한 신앙인이 김병삼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태석 신부를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이해되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 김병삼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진 음악적 재능, 선교사로서의 탁월함과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고 또 더 할 수 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복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일어난 일을 비교했을 때 죽어서 더욱더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복음이 전파되는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일찍 소천하신 것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 하나 되게 하셨고 또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빛을 발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불쌍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찍 죽었어. 그러나 그 첫 죽음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게 되는 시작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첫 곡식의 수확 후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맥주절의 곡식 중에 첫 소산을 자기 힘대로, 믿음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맥주전 우리가 첫 소산을 힘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해라? 에?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절은요, 우리가 첫 소산을 힘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분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또 하나의 의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먹을 것도 못 입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아들 낳으면 죽고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따라 첫 선교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한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음포 가족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열매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을 보고 교회에서, 구역에서 새로운 신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선택받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나로 하여금 첫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마지막에도 잘 맞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첫 번째가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첫 번째만 따라가기만 하면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미랄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내가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나 첫 번째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님만이 첫 번째가 되셨고 선택받은 사람 스데반이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이 우리 다음 주에 오는 그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제를 맞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전하는 것에서, 헌신하는 것에서, 희생하는 것에서 첫 번째가 되어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